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장.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문제 다뤄볼까요? 헬라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해갖고 개종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제가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붙였거든요. 이거는 저기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복음서에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주로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붙여놨다. 그건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에 뭐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개종한 사람들? 나도 개종, 회개, 또 다른 사람들, 계약, 다른 생각들은 뭐 계약, 지금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다 아니에요. 정답 안 해. 네. 변화한 사람. 뭐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의미는 비슷한데 거듭난. 변화한. 다 비슷한데 너무 한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들?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말하고는 비슷해요. 거룩한, 그렇군. 순결한, 사도행전에 정결한. 예? 정결한. 개종한 개종도 얘기했어. 아니 이게 아니라 개종한 사람이가 개종한 사람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말은 그 형용사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경건한 사람. 성숙한. 맞아요. 경건한 경건한 사람들.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맞아, 아까 맞아, 경건한도 한 거 안 아니야? 했어요. 아니, 그거 경건한 빼고 맞아. 비슷한 말을 다 네. 했어요. 맞아.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와요. 맞아요, 사도행전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하고 섞여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하나님을 자기네 방식대로 찾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던 자에서 진짜 이게 참신이고 진리다는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들이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건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개종한 자들이죠. 이방 신을 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습이 경건했다고 나오는데 그 용어가 그들한테 가장 적합한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경건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들이 경건하다고 이렇게 비교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모가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이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이 이성으로 듣고 결정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좀 틀려요. 그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접근을 해 들어왔기 때문에 틀리죠. 2번을 보겠습니다. 계약 공동체는 계약이 파기되면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구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와 AD 70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가? 어디죠? 바벨론.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야기는 가장 처참한 바벨론은 비극이었다. 옛날이죠. 바벨론은 요건 나중에 맞아. BC였죠. 구약이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지. 그럼 뭐지? AD 70년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네, 로마죠. 로마의 멸망하는 로마. 이야기. 네. AD 하니까 이제 헷갈려. 로마가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네. 그래서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했죠. 그리고 이때 통곡의 벽이 생겼죠. 남겨놓았죠. 이때 이게 다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한쪽에 조금 남겨놓은 게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하여 온갖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절기에 맞추어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네, 괴로움도 맞고 고통도 맞고 여기는 뭐 정답은 없는데 하여튼 아파하셨다는 의미예요. 모멸감. 모멸은 아니에요. 모멸은 아니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죠. 뭐 고통, 괴로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온장의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되 끝내 뭐 배척 혹은 뭐 배신, 계약 파기한 자들이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이런 비겁한 행위는 뭐 유기라고 하면 붙을 게 징후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교회의 오류에 대하여 눈뜬 자는 뒷전에서 맴돌지 말고 앞으로 나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를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이런 배신자들이 더 괴롭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 네, 해도 뭐 이게 말을 의미는- 못 놓을지 네, 모르겠어요. 의미는 비슷한데 네.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는 것은 이상한 데를 뚫고 있어. 아니 이게 국어 시험이 비겁한 아니니까. 자들이 더 괘씸할 수 있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같이 그리고 사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더 괘씸할 수 있다. 이것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앙큼한 아까처럼 뭐 경건한 사람 이거는 정답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거를 찾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말들은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 적합한 단어를 찾아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지도자. 지도자들. 여기 다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 그 전에- 맞히는 건 줄 알아.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못 맞춰. 보세요. 지금 오늘 주제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제로 등장한 사람이 헬라인. 헬라인이었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었는데 헬라인이 새로운 계약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기존의 계약에서 탈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전체가. 그런데 헬라인 등장을 서론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탈락되는 사람들, 계약에서 지금 스스로 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새로 오는 사람을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까지 일을 해왔다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고 탈락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그냥 간단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죄의 대가를 다 받는 건데, 그 죄의 대가를 다 받는다는 건 그거는 처참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은혜로 죄의 그 대가를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준 사람의 대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모면해야지. 심판에서 거기에서 면제가 안 되고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 비참함에. 그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비참함에 노출된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자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이게 더 가고 괘씸하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4번 하고 있죠. 본장의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되 끝내 부인한 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 예, 배척한 자들이죠. 그리고 알고도 말하지 않는 이런 비겁한 행위는 누가 알고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죠. 그럼 뭘 알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고도, 옳은 게 뭔 것을 알고도, 지금 이들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달았는데 말 안 했잖아요. 직무유기이다. 그렇죠. 직무유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왜 자기네 이권을 계속 갖고 가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인데도 안 하는 것은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찔려. 그래서 그걸 말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근데 그걸 하고 그 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기 살아온 모습이 다 비춰지니까 못하는 거죠. 양심에 찔려서 막. 근데 어쨌건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메시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교회의 오류에 대하여 눈뜬 자는 뒷전에서 맴돌지 말고 앞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왜 말해 그걸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를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이런 뭐뭐들이 더 괘씸할 수 있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방관자들이.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방관자. 그래서 모른 채 하는 방관자들. 사실 이 방관하는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줘야 전달해야 될 자들인데 직무유기하고 방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이거 괘씸한 놈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워놨더니 이 지금 자기 어떤 이권 때문에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거 방관자죠. 직무유기 방관자. 이건 나쁜 놈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괘씸한 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자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자들한테 용서를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5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장을 기록한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바다라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해 보내심을 받아요. 칸이 부족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이 본장을 기록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요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자 지금 이걸 메시지를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즉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고 나는 내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너네한테 가서 전해야 되지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로 왔기 때문에 난 그 말밖에 안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다. 자기 말을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짓 사명 이거 뭐죠? 아니지 거기 5번에 5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뭐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야 야야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칸이 작으니까 말을 그렇게 칸이 그러니까 넓으면 가르침을 뭐지? 주장. 받아야를 빼먹었네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예? 내가 뭘 쓸 때 인정을 뭐라고 쓸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아니 이게 지금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걸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게 맞네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뭘 받아? 말씀.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낼 때 말씀을 이미 넣어서 보냈어요. 가르치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하나님이 준 말을 여기 써놨는데 그거 가지고 해석해서 전달하고 시대에 맞게끔 그 의미를 알면 시대에 맞게끔 이거는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 강력하게 이거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판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 말하지 마라 설교하면서 제발 좀 그거는 마귀의 납작인 노릇을 하는 거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유교계 지도자는 스스로 나서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의로 말을 자의로. 하는 자의로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짓 사명감과 구원받은 확신에 차 있다.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나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명령을 받은 자인가? 그냥 같은 말. 하나님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그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의로 말을 하는 사람. 같은 말인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자라고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아까도 지금 내가 어디서 문구를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요거 분명하게 문장이 있는데 내가 아까 자의로라고 썼던 것 같은데. 앞에 아니 아까 거기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내가 어디서 지금 봤는데 나도 봤어. 어디 있나 봐. 아니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맞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의로 자유로 말하면 자기 말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의로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한 말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짓 사명감과 구원받은 확신에 차 있다. 오히려 더 확실히 차 있어요.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라 그러면 하나님 보낼 때 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으로부터 받아왔으면 사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딴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때 그랬다고요? 이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딴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 그대로 묻어난 게 이 요한복음의 재해석이에요. 그 공간복음을 제약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 요한은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햇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다니는지를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전반부의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은 지금 나중에 썼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그때를 지금 쓴 그렇죠. 거지. 이거는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복음서를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90년 후 그 90년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60년이 지난 다음이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쓴 거죠. 그러면 뭐 한 세대가 30년이라 그러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난 그 시점이고, 한 세대가 지났을 때 복음서가 쓰여졌고, 두 세대가 지났을 때 이게 이제 쓰여졌으니까 재해석한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뭘 가지고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만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 멋대로 설교하고 하나님 팔아쳐먹고 딴짓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여기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본문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연구하고 그대로 전달해라. 그 본 뜻이 뭔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시대에 맞게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지 않고 자기 하는 말을 하는 놈으로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걸 누구한테로 봐야 돼? 나로 갖고 와야 돼요. 나로 봤을 때는 나는 종교 지도자, 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 종교 지도자나 똑같잖아요. 그럴 때 나도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자기 말을 섞어서 하겠어요? 자기 말을 말씀을 안 하고 자기 말을 할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이권 문제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놈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요한이 그때 당시 목회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놈들은 다 똑같이 심판 받을 거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배운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근데 막상 살아갈 때는 내가 힘드니까 약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영광은 아니라도 내가 안위를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비겁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뭐 받는 박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럴 때 조금 더 용감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미랄이 되라는 얘기인데, 결국 미랄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예.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지.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 결론. 나는 지금 그 목사님 말대로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준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큰 교회나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얘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설교 속에. 그래서 재밌고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많은 아픔을 줬어. 너무 재미없다. 나 이렇게 지루한 설교 안 듣고 싶다. 나 딴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막 계속 목사님을 괴롭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일이 있는 거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고 주일이 있는 거다. 주일날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라고 주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해서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세상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 안 하고. 근데 난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성도도 별로 없고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냐고 자꾸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소리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모여서 그걸 우리 목사님 잘 실천하고 있었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큰 깨달음을 가지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정답을 말해서 저도 그냥 저희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언제부터 그렇더라고요. 설교 들으면 아니 뭐 자기 말이 내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생각이 그렇더라, 뭐 그랬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햇소리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 이러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또 하다가 보면 또 햇소리하고 뭐 내 생각에 뭐 어쨌더라 뭐 그랬더라 어쨌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딱 하나님이 전하시고 저는 말씀만 딱 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배울 때 보면 이제 설교학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라는 거는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뭘 전해야 되겠다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 이제 여기를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강해 설교가 있는데 강해 설교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설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강해 설교가 훨씬 쉬운데 강해 설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좋죠, 성경을. 그런데 문제는 강해 설교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지. 그 다음에 또 잘못 해석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자기 모르는 거는 다 안 하면 되거든요. 피해가고 그냥 자기 자신 있고 아는 것만 하면 되는데 주제 설교는 피해갈 수 없어요. 자기가 이게 본문의 뜻이 뭔지를 해석을 해내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본 뜻을 알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하는 목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적어요, 소수예요. 근데 강해 설교를 선택한 목사들은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강해 설교가. 근데 저는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물론 주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제 설교를 해야 그게 본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제 거기서 엑기스만을 뽑아서 주제 설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주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주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주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제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해에 해당하는 주제 설교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구절들을 다 뽑아내서 다 외워서 그거를 거기에서 뜻을 취합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논문 같은 방식으로 주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이 저 본문을 이해를 했을까? 지금 보면 그럴 정도로 아주 심오한 논문보다 더 논문 같은 엑기스 설교를 했어요. 깊이 있게. 그거는 주제 설교라기보다 강해 설교 중에서도 아주 강해 설교적인 고차원적인 설교인데 그런 방식으로 주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는 섣불리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방식이 되고 말아요. 잘못 섣불리 하면. 그래서 그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설교를 보면 설교에 한 번 설교할 때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전체에 있는 그 주제에 관련된 걸 다 뽑아내다 보니까 설교 한 편을 그 사람 한 번 하면 보통 2시간 설교를 했는데 2시간 설교 안에 성경 본문이 거의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 구절이. 근데 그거를 다 암기해갖고 그냥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주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지금 하느냐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저건 강해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정말로 이 진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전달하려고 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뭐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한테 그럼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거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 거하고 또 내가 감정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나한테 스며드는 거하고 또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게 내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걸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내면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전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의 깨달음과 전달 과정 중에 우리가 은혜 받고 그 과정에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